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덕을 주고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상대에게 덕을 주지 않고 불편함을 주고 짜증내게 하고 불쾌하게 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덕을 줄 수 있는 깨달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사도 요한이요, 그 안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 안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정신과 의도와 뜻과 생각을 깊이 헤아리고 있다. 이게 참 우리가 보면 상대의 마음이나 상대의 의도나 뜻을 깊이 헤아리기보다는 네가 내 뜻과 내 심정과 내 마음을 알아줘 하는 건 강해지는데, 상대의 뜻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도를 헤아리려고 하는 게 참 약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대의 뜻을 이해하는 게 덕이고 덕을 얻는 거고, 내 뜻을 전달해서 내가 원하는 내 감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면 상대에게 덕을 주지 못하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내가 상대의 뜻과 의도와 정신을 헤아리다 보면 적대감, 미움, 증오, 싫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 불쾌한 감정이 사라지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성질이 사라지면서 깨닫는, 지각하는 능력이 발전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치를 느끼게 되죠. 그럼 자기 생각을 부정할 수 있고 상대의 생각을 긍정할 수 있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이게 곧 생명이요, 빛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란 말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상대의 뜻을 헤아린다는 게 곧 자기의 생각을 부정한다는 개념인데, 이상하게 상대의 뜻을 헤아리고 자기 생각을 부정할 때 편함이, 긍정적인 기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왜냐면 빛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자기 잘못을 인식할 때가 생각, 지각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 스스로 움직이는 깨닫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대부분이 상대의 뜻을 부정하고 싶지, 자신의 뜻을 관찰하고 싶고, 상대를 부정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싶은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게 어두움이고 부정적인 성질입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의도, 내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시키고 싶고, 관철시키고 싶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라. 그런 문제가 뭐냐면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의도와 삶을 파악할 능력이 없어서 상대가 막연히 두려워지고, 상대가 막연히 불안해지고, 상대가 막연히 뭔가 어떤 불쾌감이 만들어지면서 상대를 부정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탓하고 싶고, 그러면 상대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성질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내 뜻을 상대에게 전달시켜서 상대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려고 하면 상대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성질, 아리송한 성질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부부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대부분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요. 아내는 아내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남편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편도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부모는 또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자녀는 다 100%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서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미워지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비난하게 되고, 수학을 풀 때 수학 문제가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어둠이고 빛이, 어둠이고 생명이 없는 사망의 성질입니다. 내가 아내를 아는 것 같고, 내가 남편을 아는 것 같고, 내가 자녀를 아는 것 같고, 자녀는 부모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민하고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기운은 없고 부정적인 기운이 있어서 함께 있는 게 불편해집니다. 상대의 상대의 의도를, 속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을 관찰해달라, 알아달라, 들어달라고 안 들어주면 화내고,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과 따뜻함은 없고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네가 내 속으로 들어와. 네가 내 아픔을 알아야지. 네가 내 슬픔을 알아야지. 네가 내 스트레스를 알아야지. 내가 이렇게 한 걸 원인을 이해해 줘야지.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네가 나한테, 이게 상대를 이해하면 긍정적인 게 나오지만, 그리고 미안하고 고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가슴 아파했구나 하면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이 나오지만,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A라고 하면 상대도 B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 그러면 B를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 생명의 기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 지혜를 얻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네가 내 아픔을, 내 슬픔을, 내 감정을 이해해지라고 하면 상대를 이해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상대가 막연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남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 내 말에 순종해. 근데 내가 상대에게 주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성질을 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성질을 주면서 어두움과 불쾌감을 주고, 이게 그래서 참 대단한 게, 우리가 말할 때 보면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서로가 그 기싸움에 서로 주장은 강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 뭔데 알 것 같은데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녀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자,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 있으니 예수님의 정신과 의도와 심정을 헤아려 보니 내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깨닫게 됐냐는 거예요. 요한도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10년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이 32살, 3살, 4살 사이에 제상에 끌려가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요한도 아마 23, 4살이 됐겠죠.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하인들에게 질문에 3번 부인했습니다. 난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는데, 요한은 제사장의 집사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두려워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능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20대는 젊고 건강하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 주장하는 성질인 거예요. 어느 말도 듣지 않습니다. 20대는 어느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꾸 내 말 들어라고 하는데 자녀 20대는 30대는 전혀 안 듣습니다. 누가 설명하면 기분 나쁘고 자기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갔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20대 30대는 누구 말을 듣는 게 참 힘든 나이입니다. 무조건 부정하고 싶고 불쾌하고 무시당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지요. 누가 말하면 듣고 순종하는 건 바보 같고 무시받고 모자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근데 이제 여자 나이에 28, 9 되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한계점이 시작됩니다. 남자 나이 35이면 육체 기운이 떨어지고 늙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때 뒤돌아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내 중심에서 아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아내 입장으로 내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으로 상대 속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탕자 나이라고 하지요. 한계에 부닥쳤을 때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상대 속에 들어가보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아내는 남편 속에 들어가고 30 초반에 30 중반에 남편은 아내 속에 들어가고 부모는 자녀 속에 들어가면서 서로 이치, 이해를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30 초반에 32부터 결혼해서 30 중반까지 그게 자기 한계점이 있을 때 스트레스와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 내 문제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고 상대 속에 들어가 보고 그 상대 속에 들어가 보니 생명이 있고 빛이 있더라. 그 반대로 내 속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이 없고 어둠이 있고 사망의 성질만 있더라. 그런 개념이겠지요. 근데 사도 요한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벗어나면서 80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80대 초반에 이게 이 로마의 군대에 잡혀가서 그리고 그동안 요한은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들어가서 유배 3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다 뒤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요한도 끝없이 30 중반부터 계속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그 점점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상대 속에 들어가고 내 뜻을 관철시키지 말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지 말고 상대 속으로 들어가 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고 상대 속에 들어가면 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내 잘못과 부족함과 어둠이 얼마나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요. 자기 인생 속에 들어가면 슬픔과 절망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내가 그때 아팠지, 그때 그랬었지 새로운 지혜를 얻으면서 육체는 후패할지라도 속은 새로워지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요한은 이런 삶을 살면서 숨어서 지냈던 거지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어떤 빛이 있더라 라는 것을 경험한 걸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요,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우월한 인기와 우월한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근데 겸손했습니다. 이게 이 겸손이 덕이 되는 겁니다. 이 덕은 뭐냐? 인격입니다. 이 덕을 어떤 그 기적과 우월한 능력 속에서 겸손하면 덕이라는 게 나옵니다. 덕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구나. 인격이 나옵니다. 이치를 눈뜨는 게 이치입니다. 이치와 눈뜨는 거, 이 비결을 눈뜨는 게 덕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덕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겸손했습니다. 근데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덕이 무너집니다. 상대의 말이 상대가 내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가 우월한 능력과 기적과 지식과 똑똑함이 있을 때 겸손하면 덕이 있어서 그 덕이 상대에게 영향을 끼치면 상대는 내 뜻의 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우월한 능력이 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덕이 무너지면 상대가 내가 말한 말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능력과 잘난 걸 주장하지만 덕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자존심 세우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했으니 네가 나한테 자존심 세워.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덕을 주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돈을 썼으니 네가 공부를 잘해서 내게 기쁨을 주고 자존심 세워주고 내 노후를 책임져. 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덕을 느끼지 못해서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아내를 알 것 같은데 아내를 모르겠고 남편을 알 것 같은데 남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잘못 없어요. 모든 잘못은 상대 탓인 거예요. 근데 기적과 우월한 능력 속에서 겸손해지면 덕을 느끼죠. 상대의 말을 느끼고 그래서라 하죠. 그러면 자기 잘못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 생명이죠. 숨을 쉽니다. 생명은 뭡니까? 숨을 쉰다는 말은 나쁜 공기를 내보내고 배설하고 좋은 공기를 마셔드리죠. 이게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 내 생각에 숨을 쉰다는 것은 뭐냐면 나쁜 것을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게 생각에 숨을 쉰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해야 되면 내가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에 숨을 쉴 수 있고 마음의 공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듣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구나, 아내가 그랬구나, 남편이 그랬구나. 덕을 느끼면서 내가 그 이치, 상대의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BCO 생명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덕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 거 주장하고 싶고, 내가 노력한 거, 고생한 거 보상받고 싶고, 내가 희생한 거 상대로부터 보상받고 싶고, 자존심 세우고 싶고, 노후를 보장받고 싶은데, 근데 상대는 내 말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남남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상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슬픔을 이겨내고 슬픔의 의미도 있고 지혜를 깨닫는데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고 화는 화로 끝나고 불쾌스로 끝나면 이게 저주고 지옥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상대에게 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덕을 주지 않아서 내 뜻을 알아줘 라고 할 때는 그건 소통이 안 되고 공감대가 안 되지요. 다 내 덕이잖아. 내가 말이 맞잖아. 내가 우월하지 하면서 하대하면서 덕을 주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지만 덕을 주지 않으니까 상대가 내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너는 왜 내 말 안 듣니? 이렇게 하지요. 당신은 왜 내 뜻을 이해 못해?
그런 마음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고 불쾌하면서 자신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이 누구를 괴롭히고 그러면 서로가 바위에 머리를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 탓하게 되고 당신이 어리석어서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 서로가 듣고 생각할 능력을 서로가 상처만 낳는 거예요. 바위에 머리를 박아보세요. 나만 상처 맞는 거예요. 요한은 20대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장이 굉장히 강할 때지요. 똑똑하고 건강한 만큼 그러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다양한 감정했는데 그 스트레스 속에서 한계 속에서 뭔가 내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됐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우월함 앞에서 낮아지니까 예수님의 덕 때문에 자기를 뒤돌아보게 됐죠. 한계점 앞에서 뒤돌아보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뒤돌아보게 덕을 끼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덕을 끼치지 않습니다. 바라는 건 근데 덕을 주지 않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고 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하나 나이 들수록 내가 나이 들수록 겪을수록 하나하나 그래서 그 빛을 경험하게 됐죠. 생명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의 공간을 만들다 보니 이게 빛이구나. 예수님의 덕,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덕으로 느꼈고 삶의 이치를 느꼈고 그러다 보니 내 욕망을 다스릴 수 있었고 이성적인 능력이 발전하게 됐던 거지요. 인생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상대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도 올바로 인생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랬구나 라면서 편견이 없는 그대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렇고 요한 1, 2, 3, 4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거의 예수님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상대에게 덕을 주지 않고 네가 나에게 자존심 세워주고 바라고 기대고 내 말이 맞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로 싶을수록 내가 상대에게 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내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지요. 왜 그 말의 의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말을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요. 올바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편견 가지고 얘기합니다. 상대의 말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됐으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편견적인 자기 생각에서 판단합니다. 할머니가 엄마가 얘기한 말 자기 편에서 자기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 없고 상대가 잘못이고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없지요. 그러면 어둡고 생명이 없는 사망의 성질이 강해지는 거지요. 요한이 세월에 의해서 육체가 흡해지면서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한계와 절망을 느낄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덕, 예수님의 그 깊은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게 능동적인 의지, 뭔가 살아있는 어떤 의식이 있었던 거지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생명 같은 연기를 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삶을 살았지요.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삶이 없어요. 사람이 밥을 먹고 소화가 되면 스스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듣고 소화가 되면 내가 그래서 이 덕으로 이치를 눈뜨면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데 내가 내 말을 들어 하면 상대가 소화가 안 되고 나도 소화가 안 되는, 그리고 서로가 불편해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해도 상대는 반응이 없고 상대도 나를 불편하게 느끼고 서로가 어두워지죠. 이런 사람은 단점을 단점으로 보이고 장점은 장점으로 보이고 한 가지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이치가 약하기 때문에, 덕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막연한 불안 속에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죠. 조울증처럼 양극현상, 기분 좋으면 좋고 기분 나쁘면 우울해지고 이성적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 느낌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보면 사람이 생각이 숨을 쉬고 마음이 움직여서 대화할 때는 서로 장단점을 얘기하고 상대를 헤아리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이 그랬었구나라고 이해폭이 넓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여력이 없습니다.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왜 저런 말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 상대의 말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조울증에 기분 좋고 기분 나쁜 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대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요.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장만 합니다. 그래 답답하고 어둡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끝없이 누구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되면 기분 좋고 조울증이죠. 근데 내가 덕을 주면 상대도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덕을 주면 나도 관점이 달라지죠. 주장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장한 게 항상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장한 게 맞다고 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도 해보면서 내가 단점에서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죠. 장점에서 단점을 볼 수 있어요. 잘하는 것 속에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주장 속에서 합리적 의심도 해보면 빛입니다. 새로운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 관점을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단점에서 장점이 보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덕을 줄 수 있죠. 나도 나한테 덕을 줄 수, 자신에게 덕을 줄 수 있고 상대에게 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세월을 가면서 자꾸 자기 주관적인 성질에서 주관적인 성질,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 생명이 있고 빛이 있더라. 내 안에 있다 보니 생명이 없고 어둠이 있더라. 사망이 있고 사단이 있더라.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사람은, 관점이 바뀌는 사람은 아는 것까지 회개합니다. 근데 관점이 안 바뀌는 사람은, 덕을 상대에게, 자신에게 주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 누구를 부정합니다. 이게 아는 것 가지고 끝없이 회개하고 자기를 부정할 때 내 자신에게 덕을 주고 상대에게 덕을 주면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죠. 내 자신의 기운, 긍정적인 기운을 만듭니다. 우리 끝없이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입맛이 서서히 입맛이 떨어지죠. 맛있는 입맛하고 이별해야 되고,
멋있는 외모가 이게 무너지면서 초라한 외모로 바뀌면서 멋있는 외모로 이별해야 됩니다. 내가 경제력이 있었던 것에서 경제력이 없는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끝없이 고통과 아픔과 한계점을 부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상대의 뜻을 헤아리고 하다 보면 이치가 눈떠지죠.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인생은 그런 거구나. 인생을 눈뜹니다.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안개 같고 내가 나를 다 버리고 배설하다 보면 영원히 세상은 새로운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내가 변화가 없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가룟유다가 그랬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의도대로 예수님이 안 따라오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지요. 가룟유다는 자기 신념이 있었습니다. 자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기 느낌대로 안 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됐고 팔아버렸던 거지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보면 자기의 느낌대로 주장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화내고 슬프고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내 느낌대로 되면 기분 좋고 이건 저주입니다. 악입니다. 그건 내 안에 네가 내 뜻을 관찰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라.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덕이 없습니다. 교만해지죠. 상대가 너무 적이 되고 그냥 미워지고 싫어지면서 번아웃 되지요. 요한은 자기 인생의 한계 앞에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육체가 무너지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 자기 한계를 부닥칠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화내지요. 네가 나를 이해해 줘야지. 네가 나를 사랑해 줘야지. 내 가슴을 아픔을 알아줘야지. 네가 내가 괴로움을 스트레스를 풀어줘야지 라고 요구하지요. 그러면 가룟유다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누구를 부정하듯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애정 결핍이 생기지요. 내가 상대의 사정을 헤아리다 보면 상대에게 덕을 주고 이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애정이 나옵니다. 자기 인생을 풀어낼 수가 있지요. 그 생명과 빛이 살아납니다. 삶만큼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절망과 낙심이 깊어지는데 내가 회개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내가,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자녀가 괴로웠겠구나. 내가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있고 영원히 소생하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억울하지요. 왜 내 감정, 내가 내 슬픔을 알아주지 못해? 라고 하다 보면 겪을수록 상처만 남는 겁니다. 빛은 없고 어둠만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 생각에 자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내 인생 속에 들어가고 내 슬픔 속에 들어가고 내 절망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 빛과 생명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지요. 내 안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상대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 고통을 알아주고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슬픔을 풀어주고 마음의 안식도 없고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번아웃 뛰고 억울하고 하셔야만 지치고 지옥되는 거죠.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아픔을 이겨내고 풀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죽고 외로움을 풀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도 없고 사망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한처럼 세월이 갈수록 주관적에서 객관적으로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의 속으로, 상대 속으로, 자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생명과 빛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대에게 덕을 주고 있나? 내 자신에게 덕을 주고 있나? 내 인생에게 덕을 주고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